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지혜도 또 기억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 들어가기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권사님, 뭐 최근이라던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주신 게 있나요? 요즘보다는 그 전에 자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천재지변에 대해서 하나님 요즘에는 없었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통계를 저는 굉장히 많이 꼽았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본인이 잘 못 받고 이렇게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하고 아니 알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뒤로 밀어놔서 요즘에는 어때요? 무슨 말인지 뭐냐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삶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지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쇠해졌다 이제 그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제 새벽에 주신 게 있어요. 천재지변에 대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데 권사님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못 받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삶에 이제 이렇게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이렇게 계속 주셔도 그거를 내가 잘 활용하고 해야지 또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뒤로 이렇게 밀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받아서 함께 간증하고 예전에 최현문 집사님 있고 또 영서 있고 또
청소에 예인이 있고 할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원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전국에 가서 밤에 이제 말씀을 받아오면 나는 그거를 해석해주고 영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멀리 있지만 예인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도록 해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영적으로 한 길로 이제 달려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엄청난 천재지변, 이제까지 보고 듣지도 못했던 부분적인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예언을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에게 이제 어제 주신 것은 지난번에 한번 주셨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이제 강도가 더 센 굉장히 이제 특별한 그러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막 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전에도 주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은 거의 4분의 1, 5분의 1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이제 다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막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육신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모든 걸 느낄 수는 있잖아요.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리로 듣기도 하지만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느끼거든 눈에 보여지던 그거하고는 내 삶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진 일어났으면 지진이 일어났다. 집이 무너졌으면 집이 무너졌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막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걸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진흙탕 길을 갈 때도 있고 아스팔트 길을 갈 때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저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요셉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목적은 바로의 총리가 되는 거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림을 받고 가시밭길을 걷는 거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잖아요. 또 형통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될 때, 가정 총무가 될 때는 꽃밭길을 걷는 거예요. 막 이제 칭송을 받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또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웅덩이에 이제 지옥 같은 감옥에 이제 던져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 일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그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하늘나라에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예전에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같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와 같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멸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으면은 묘지도 필요 없다. 묘지 만들어 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다. 나는 천국에 있는데 왜 죽은 사람 묻어 놓고서 거기 다 흙으로 변했는데 거기 여기 흙구나, 그 무덤에 있는 흙구나 똑같은 흙이고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 때가 되면은 깨어날 거고 만날 건데 뭐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거기를 그렇게 해야 되냐. 만약에 무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무덤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건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은 천국에 나의 삶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내 믿음대로 이 땅에서는 흔적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근심.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 근심하게 되는 이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생애를 생활을 하다가 같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된 길로 가야 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에게 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었거든요. 모든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나고 나서 이제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천국에서 연락이 왔나 좀 꺼드려요. 천국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막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많은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나중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요. 뿐만 아니라 도중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 얘기도 안 하셨고 또 함께 할 것이다 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떠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게 됐어요. 왜? 의지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투명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가장 복된 자리, 가장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하듯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날마다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이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왜 근심합니까? 믿는 자들이 왜 근심해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의 일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도 교회를 열심히 갔어도 마음이 불안해. 앞으로의 삶이 불안해. 근심돼. 염려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이러한 것이 내 생각에 세상보다 나 자신보다 작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 믿고 싶은데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세상보다 작아. 나 자신의 생각보다도 작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사람들이 유령인가 놀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를 바다 위로 이제 호수 위로, 어떤 성경에는 바다로 되어 있고 어떤 호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바다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걸어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그가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믿음으로 갔는데 그 눈에 뭐가 더 확실하게 보여졌어요? 자기 현실을 보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부딪히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건져서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돈 문제라든가 내 또 앞날에 대해서 또
또 사람과의 관계,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 근심,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 안 날 수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사도 바울도 이제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3번이나 기간을 내서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고도 일어났어요. 파산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자기 고백에.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믿는 사람들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들의 길을 세상 말을 듣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도록, 내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도록 아주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의 영이 있고 니굴라당의 영이 있고 사단의 회가 있고 막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런 것을 쫓게 만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벌어지고 저런 사건 벌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단에게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근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 이제 뭐냐면은 제자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서 호수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는데 왜 떡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 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도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빨리 잊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잃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또 나에게 잘못돼가는 그런 절망감, 근심, 걱정,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버려야 돼. 내 생각 속에서 뽑아내버려야 돼. 바탕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이겨버려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각을 이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본 대로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들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야지 돼. 믿음이라는 그 자체, 주님이라는 그 자체, 성령이라는 그 역사를 더 끌어올려야지 돼.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식어지는 그때는요, 회복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서 이제 금식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고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금식해서라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떨어지고,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사라졌을 때, 믿음이 식어졌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예수님으로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변론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하지 못하면 내버려 두고 당신도 제자들과 같이 앉는가 이제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침받을 것을 믿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속히 응답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식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믿음은 식어지면 안 돼요. 믿음은 식어지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돼요. 설령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돼. 그게 안 되면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네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근심하는 이유, 믿는 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론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결론은 뭐예요?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벗긴 검이라고 했나 뭐. 결론은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끝은 천국이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다.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겪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이 말씀 속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할 자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주셨어요. 네, 함께할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저도 어떻게 잠깐 살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요. 잠깐 있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지금 살았던 횟수보다 3분의 1이 될지 3분의 2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면 100살이 훨씬 넘으니까. 지금 살았던 기간이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 그보다 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짧을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저런 과정도 거쳤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을, 조금 있으면 들어가 있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 없어도 걱정할 거고, 뭐 몸이 어떻든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 왜?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살 날 많다고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눈 감고 눈 떴다 감으면, 눈 감고 뜨면은 1초도 안 돼서 다음 날이 오듯이 인생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천국을 마련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다, 너희를 떠나야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다. 천국 가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든지 내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그겁니다. 말씀 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거예요. 알곡돼야 된다. 여러분들 알곡돼야 돼요. 하나의 이제 과실을 맺는 아니면은 곡식 1년짜리 이제 채소나 곡식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콩이나 또 벼나 이제 뭐 기타 다른 뭐 가지나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농부가 그 씨를 심고서 예수님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심은 거나 마찬가지로 씨를 심고서 거기에서 뿌리가 생겨지고 줄기가 생기고 또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꽃까지 펴요. 그런데 그 농부가 취하고자 하는 거는 뿌리도 아니에요. 줄기도 아니에요. 이파리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그 화려한 꽃도 아니야. 열매예요, 열매. 나는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한데 주님께서는 그 다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매를 위해서 다 이렇게 돕는 자들일 뿐이에요. 나중에 돕는 자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열매만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열매를 위해서 다 힘쓰고 애쓰도록 한 존재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를 위해서 그 역할, 뿌리의 역할도 하고 줄기의 역할도 하고 그럼 다 때가 되면 다 소멸돼 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뿌리가 되는 역할도 있고 줄기가 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전도하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실 예수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요, 한 신랑이 있고 정혼하고 결혼하고 함께 동거하는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혼과 결혼 그리고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그런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심판 자리에, 그 환난 심판 자리에 믿는 자들을
함께 두지 않겠다 감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또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아멘.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 그곳에 최종적인 삶의 목표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심하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어요. 그 길의 삶의 방법이라든가 그 길이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일만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안다고 해도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사단들, 귀신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요. 명상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이나 어떤 이렇게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할아버지 귀신이다, 할아버지 신이다, 뭐 무슨 신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상들, 사람의 그 귀신을 이제 섬기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사람의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령이라는 존재를, 어떤 드라큘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로 역사를 해, 귀신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에게는 사람을, 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 그러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는 길이 확실합니다. 가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가서 끝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셔요. 우리 인생의 길이야. 길의 끝이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길로 가세요? 충청도 말로 어디를 찾으면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쪽이라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저쪽에. 근데 예수님은 저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가 풀 뜯는데 그 옆으로 가면 돼요. 예전에 거기서 불을 계속 뜯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것이 없는 그러한 길은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삶의 모든 것이 정확한 분이야. 그래서 진리셔.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거짓이 없는 게 진리야. 세상의 진리는 단 한 분이야. 하나님. 네. 거짓 없고 변함 없고 시건치 않고, 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진리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절대 거짓이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은 정확한 길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망이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아닌 영원한 성공과 행복과 축복을 주는 그러한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 되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셔.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셔. 나중에는 심판자가 되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은 그 인생은요, 길로 가고 있고, 그 길은 정확한 길이요, 또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생명력을 잃은 존재는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생명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식어져서 생명력이 없으면은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 말만 들어도 끔찍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나를 그 중에서 택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부응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약속해,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길도 어떠한지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또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마지막 목적지 천국의 우리 삶이 온전케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